두 번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이른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금 처음 그들이 출발했던, 다시 말해서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그간의 선교의 여정,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무엇보다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 선교의 결실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이제 함께 교제했더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안디옥 공동체의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함께 머물러 교제하고 있던 바로 그때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 1절인데요. 1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멘. 몇몇 사람들이 유대에서,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여기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쉽게 이해하면 담임 목사는 베드로도 요한도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선생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발언을 하는데 예루살렘 공회에서요.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면 이 모든 결론을 누가 짓냐면 이 야고보 선생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장로님이 결론을 짓는 것을 또 보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갈라디아서 2장에 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온,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바로 같은 부류의 인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유대교적 전통을 고수하려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원을 얻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필수적이다. 필수적 조건으로 이제 전제하고, 그러므로 이들이 이제 할례를 받았죠.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오는 어떤 이들이라고 해서 야고보 선생이 그런 주장,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들이 왜 안디옥으로 왔을까? 바울과 바나바가 아시아의 이방인들 복음을 전해서 아시아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리고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고 가르치는 그것과 자신들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을 간철시키기 위해서, 어쩌면 더 나아가 자기의 세력들을 확장하기 위한 의도로 여기 안디옥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5절에 봐도 예루살렘 교회에 가봤더니 오늘 본문 1절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할례를 받아야만, 다시 말해서 할례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라는 이들의 가르침은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아주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진리의 차원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건의의 질서에도 맞지 않지만 진리적 차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주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는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논쟁하거나 다툴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를 보내어서, 또 그들이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질의하고 한번 논의해보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교단에 그 교단 총회에 이것을 질의하고 상정하기로 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있던 또 몇몇 사람들을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 대의원으로 총대로 이렇게 파송을 한 것입니다. 그게 2절입니다. 그래야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몇몇 지체들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은 일종의 교리적 논쟁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회의를 하고자 공무적인 그런 어떤 성격의 여행입니다. 그런데도 그 가는 길에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합니다. 또한 교회를 돌아보면서 오늘 성도의 그 형제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되죠. 본문 3절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에 베니게도 거치고 사마리아도 거치는데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그 일, 이 두 사도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그 선교의 열매들이죠. 그것을 선교 보고하듯이 간증하듯이 나누었습니다. 그리할 때 그들 역시도 함께 형제들이 함께 기뻐하고 온 교회가 함께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이제 당도하게 되죠. 근데 거기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먼저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사도와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이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그 선교의 간증, 그 은혜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이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이 사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의 은혜를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은혜를 나눕니다. 삶을 나누고요.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지금 이들이 가는 목적은 사실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거 분명히 따져야겠다. 끝장을 보자, 결론을 내자. 사실은 그런 일 때문에 가고 있는 건 맞는데 그거 분명히 또 이제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죠.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고 있지만 그것이 이들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해서 질의도 하고 의논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어떤 결론도 내긴 내야 되겠지만, 그죠? 우리 교회에서 때로는 회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그게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지방회하고 총회하고 그런 데 가고 하는 것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을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교회에 필요한 일, 누군가는 해야 되고 대의원이 필요하고 대표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목사의 관심이거나 교회 지도자들의 관심이 되면 안 됩니다.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 있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고 함께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바로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겠죠. 오늘 이 두 사도가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드렸듯이 여기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거기에서도 오늘 본문 1절에 안디옥에 와서 주장했던 그 1절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또 만납니다. 5절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바리새파 중에 믿는, 이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바리새파 출신의 개종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교회가 예루살렘 안에 그만큼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확장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 그 사람들의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안디옥 교회에 왔던 그 어떤 사람들, 그들 역시도 이 무리에서 이들이 보내었을, 파송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같은 분파, 같은 세력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제 안디옥에서처럼 예루살렘에서도 변론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무조건 다툼 혹은 갈등이라고 보기보다는 말 그대로 변론했다는 것입니다. 토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론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회의하고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 자체가 그건 인본주의인 것처럼, 그건 불신앙적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의견을 나누는 거죠. 또 의견을 나누다 보면 지혜가 모아져서 가장 좋은 결론을 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때로는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회의는, 이 토론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전체 어떤 교인들이, 회중들의 모임이다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교리적인 토론이거든요. 그래서 사도들, 또 교회의 장로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 오늘날로 따지면 대의원들이 모인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토론을, 사도행전 15장의 이 회의를 예루살렘 공회 혹은 예루살렘 총회, 근데 이것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1차 예루살렘 공회, 이렇게 흔히 이렇게 명하고 부릅니다. 이제 그리하여 활발한 토론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에 이제 7절 이하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말을 하죠. 베드로가 일어나 말을 합니다. 베드로의 어떤 이 주장의 핵심은 그러니까 이 토론의 논쟁이 뭡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맞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베드로의 주장의 핵심은 할례가 아니라 주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주장의 핵심이죠. 그러므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할례는 이제 그 남성의 생식기를 이제 오늘날 따지면 이제 복용 수술 같은 이제 그런 거죠. 혹시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이제 베드로의 주장입니다. 할례를,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죠.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베드로의 주장입니다. 본문 7절부터 11절까지고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본문 안에서 이 주장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이러이러하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 주장의 근거, 중심,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의 말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주어로 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논거입니다. 토론이죠. 토론이기 때문에 당신 생각이 있고 당신의 입장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내 생각이 있고 내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상대방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아니라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향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또 본문 8절에 봐도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했지 않느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시지 않았느냐. 또 9절에도 우리 개역 개정에는 9절에 생략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보면 예컨대 세 번역으로 보면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우리 9절 세 번역으로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은 이방인들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다시 말해서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가 유대인인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제시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방인들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또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해서 지금 이 토론에서 다른 의견이 다른 그 누군가를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주장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베드로가 합니다. 10절인데요. 우리 10절도 세 번역으로 한번 보면 10절 세 번역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아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이 표현은 흔히 말하는 좀 비약이 들어가 있죠. 사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방인들도. 그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까? 일종의 비약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나 이거 역시 분명한 의도가 들어가 있고, 베드로의 의도가 있고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이게 본문의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 미혹, 걸려 넘어지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유혹을 하고 미혹도 하죠. 그죠? 따라서 이것은 이방인 개종자들이 걸려 넘어지는 시험일 수 있다라는, 사실은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방인 개종자들이 할례 받아야 돼. 그러면 그것이요,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하는 이들이 믿음에서 떠날 수 있고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시험이죠.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 생활에서 걸려 넘어진다면 그걸 성경은 분명 시험이라고 하죠.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이런 주장은 하나님의 뜻에 걸림이 되는 생각이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주장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삶 공부할 때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 최은기 목사님이 또 미국의 그 휴선 칙내 교회에서 이제 그게 하나의 일종의 하나의 어떤 그들만의 어떤 표현이 된 거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고 사는 일도 아닌데 뭐 그냥 그리 합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토의를 하고 논쟁을 하다가 그거 뭐 죽고 사는 일도 아닌데 막 그럼 그냥 뭐 그리 합시다, 이러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좋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죽고 사는 일도 아닌데 기어이 이겨 먹으려고 할 필요 없고, 원래 토론, 논쟁, 싸움 이런 게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기분 나빠서 싸우거든요.
처음에는 이유가 있어 싸우는데 좀 지나다 보면 그 이유는 잊어버립니다. 그죠? 너 왜 반말해? 뭐 이런 걸로 싸우고요. 그래, 너 잘났나? 뭐 이런 걸로 싸우고 자존심으로 싸우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죽고 사는 일도 아닌데 막 양보하고 막 좀 그러는 것은 지혜이고 좋은 거죠. 그런데 진리의 개념에서는 꼭 그렇지가 않죠. 또 공동체를 세워갈 때 아주 기본적인 공동체의 질서나 원칙에서는 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외의 것이라고 한다면 진리의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의 아주 근간이 되는 어떤 질서나 원칙이 아니라면 탄력성을, 유연성을 두고 발휘하는 것은 지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또 핵심 지도자이기도 한 베드로는 아주 단호합니다. 그죠? 물러설 뜻이 없음을 아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주장, 그리고 그 주장을 하는 근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라는 그런 표면적인 어떤 그 사안을 넘어서서 그 이면에 있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것을 주장하는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사상, 그리고 영적인 어떤 그런 성격을, 측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차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았다라고 본문 9절에서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고요, 믿음을 주셨고요,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또 은혜로 구원을 주신 것처럼 그들을 차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기 이전에 지금 이 이방인 개종자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요, 이미 그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미 성령을 부어주셨고, 이미 은혜를 주셨고, 이미 믿음을 주셨고, 이미 구원을 주셨는데 이제 와서 무슨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게 가당치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도 그렇게 힘들고 괴로워했던 그 멍에를 굳이 그들에게 지우려고 하는가? 할례가 여러분 고통스럽죠. 다만 어떤 육체적인 그걸 떠나서 이건 다만 할례가 아니라 더 나아가 그 모세의 법, 그 외 그 율법의 짐을 그들에게 주우려고 하는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차별, 견고한 사단의 왕국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차별은 견고한 사단의 왕국이요, 견고한 사단의 진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인류의 타락, 그 죄악의 역사는 차별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죽음과 파멸의 역사였습니다. 너무 거대 담론을 말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거창한 말 같지만 인류의 역사는, 죄악의 역사는 차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차별은 곧 파멸과 죽음의 역사였죠. 차별을 당하는 자도 죽고요, 사실은 차별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같이 멸망길로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바로 거기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의 구원은 차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차별을 받음의 그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차별을 하고 싶은 그런 위치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 욕망으로부터도 복음은 구원을 해준 겁니다. 인종으로부터요,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성별로부터요, 특별히 여자라는 이유로, 어떤 신분으로부터,
어떤 신체, 장애가 있다라는 이유로 그런 것들로부터 차별을 받든 혹은 차별을 하든 그 고통에서의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적 구원은 뭡니까? 종교적 구원은 주로 내가 차별을 당하다가 뭔가 신적인 도움을 받아가지고 복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가 인생 역전한 것처럼 차별을 당하다가 성공하고 출세해서 이제는 군림하는, 다시 말해서 내가 위에 올라서는, 차별을 하는 그런 위치로의 변화와 같았습니다. 사실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사상이 사실은 딱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바뀐다.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사상이었고 해방이었고 구원이었습니다.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자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해 주십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죠? 거룩한 나라요. 우리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차별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별하사 이런 차별의 역사를 종식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복음의 역사였고 성교의 역사였고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택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 중에 누군가는 여전히 천민이고 쌍놈이고, 또 우리 중에 누군가는 또 양반으로, 다시 말해서 같이 파멸에 빠져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른바 빈부의 격차라든지, 특히 이 팬데믹 속에서 백신을 가진 나라는 백신을 더 가지고 이미 맞았지만 또 더 맞아야 안심이 되니까 부스터샷까지도 하고, 그러나 가난하고 소외된 나라들은 백신을 아예 한 번도 맞아보지 못하는, 그런데 이게 팬데믹이니까 여러분,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니까 결국은 전 세계의 백신이 보급되든지 치료제가 보급돼야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그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그리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진 자가 또 가지고 가진 자가 더 가지고, 그런 백신과 치료제의 차별, 그것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풍조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이념과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인기주의, 그런 민족주의, 그런 국수주의, 애국주의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더 나아가 어떤 노동이라든지 이른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당연화된 이런 차별의 어떤 구분의 이 모습들, 주거라든지 기회의 부여 등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믿는 천국 백성의 가치관이고 삶이어야 하는 거죠. 천국이 왜 천국일까요? 더 이상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왔고 이미 도래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오늘 베드로가 다만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그것의 반대를 넘어서 차별이라는 단어를 쓰죠.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차별하려고 하는 그 생각에 반대하고 저항합니다. 이방인을 차별하려는 그 생각, 오래된 그 유대인들의 그 선민 사상들, 그 복음에 반한 그 사상에, 다시 말해서 그 배후에 있는 그 견고한 어둠에, 사단의 그 왕국에, 견고한 진에 맞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너무 그대 담론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차별화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쵸? 차별화를 통해서 나는 성공한 사람인 것 같고, 나는 성취한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잘 사는 사람, 혹은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 메커니즘 속에서 누군가는 교만하기도 하고요.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은 패배주의에 빠져 있고요. 열등감에 빠져 있고요. 그렇지 않는가 싶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종교적 구원처럼, 복음이 아닌 그냥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이 그런 차별의 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상대적이죠. 절대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상대주의의 사조 속에서 우리가 헷갈려 하지는 않는지, 혼란을 겪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성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본문 11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볼까요? 본문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오직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 역시도, 이방인들 역시도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는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할례를, 나아가 율법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들이미는 사람들이 오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할례보다, 모세의 법보다 주 예수의 은혜가 더 컸던 것입니다. 이들이 율법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폐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할례 자체를 받아서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할례보다도, 모세의 법보다도 히브리서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죠. 주 예수님이, 주 예수의 은혜가 더 크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기 어떤 이들은 주 예수를 믿지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것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이, 어쩌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들의 자부심, 또 다른 말로 기득권, 그런 것들이 주 예수를 믿지만 그것이 그들에겐 더 큰 것이 아니었나. 자신의 어떤 존재, 자신의 삶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기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더 큰지요? 다시 말해서 나는 어떤 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지, 주 예수의 은혜인지요? 아니면 세상의 사조, 세상의 어떤 그런 패러다임, 메커니즘, 그런 것들인지요?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나의 존재는 주 예수의 은혜라고 설명하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은 주 예수의 은혜, 이것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 믿지만 내 자존심이 그래도 중요하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삶의 기준이 그래도 중요하고, 이 정도는 내가 그래도 대우를 받고 이 정도의 형편은 살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나의 어떤 삶의 기준이 그래도 중요한지, 그래서 그것 쫓아가다가 주 예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주의 계명을 따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죠? 기분이 참 중요해요. 나 기분 나빠서.
어떤 결정의 기준은 그겁니다. 나 기분 나빠서 안 해.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가, 주 예수의 은혜가. 어떤 형제가 기도 제목을 저한테 냈어요. 기도 제목을. 누군가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좀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그죠? 그런데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야 자기도 힘들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나아가면 좋겠다. 우리가 왜 미워하면 안 될까요? 왜 용서해야 될까요? 주 예수의 은혜 때문이죠. 그죠? 나 때문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라 종교적, 미신적인 거, 혹은 물질적인 거, 세속적인 거, 그것이 더 내 삶에, 내 존재에 더 크게 작용 혹은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특별히 가부장적이고 어떤 유교적인 그런, 우리는 뭐 그런 문화 속에 커왔으니까요. 살아왔으니까요. 저는 저는 오늘날 이른바 복음주의가 정말 복음주의인가? 감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질주의 같은데. 여러분, 한때 신학적인 논쟁들이 많았습니다. 뭐 칼빈주의니 웨슬리안이니, 그래서 그저 오순절 교단이니, 그 교단마다 나름대로 신학적인 차이가 있고 그런 칼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모든 신학을 잠식해버린, 그래서 모든 교단 간의 어떤 성격의 차이도 거의 없어져 버린 그 모든 신학을 잡아삼켜 먹어버린 신학이 있어요. 번영신학입니다. 번영신학.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통일되어야 되는데 번영신학 안에서 교단도 교회도 통일되어 버린 그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잘 살면 된 거죠. 잘 살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하면 이제 제일 잘 되는 거죠. 교회가 잘 되는 거죠. 교회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 그 복음의 역사 속에서 은혜의 백성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우리가 함께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다른 데 영향을 받거든요. 다른 데. 그렇죠?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하고 또 수요일날 와서 또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주 예수의 은혜, 그걸 믿고 살기 위해서요. 그것이 내 존재, 내 삶을 이제 통치하도록, 그 다스림 속에 살도록 말이죠. 그래서 예배하고요, 우리가 큐티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주 예수의 은혜가 충만하거든요. 아니면 다른 것이 충만해가지고 일비하잖아요. 뭐 좀 내 뜻대로 되면 기분 좋았다가, 아니면 또 기분 나빴다가.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그런 것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주 예수의 은혜가, 그 은혜로 오늘 살아가는 거죠. 더 나아가 이런 차별에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우리 함께 이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그 부르신 가운데 함께 우리가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